요한계시록 15장. 자, 어저께 이어서 오늘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예비처와 보호처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계시록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예비처도 보호처, 보호처도 예비처, 이렇게 둘이 뭉실이에요. 만약에 예비처와 보호처가 똑같다면 뭐 하려고 이름을 달리 하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예비처는 우선 예비처는 유프라데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이걸 피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여기가 예비처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13절로 16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아멘. 자, 예비처는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11장 2절,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근거해서 그 기간을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수로는 42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예비처예요. 자, 다니엘서 7장.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9장.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이레의 절반. 한 이레는 7년이거든요. 7년의 절반.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아멘. 자, 42달. 또 계시록 13장.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아멘.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거기도 몇 달? 42달. 그래서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42달이고 유프라테 전쟁과 수정 통치 시대를 피하여 들어가는 곳이 예비처예요. 자,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 옷 입은 무리들.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을 또 누구냐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즉 중생한 사람들이 이미 중생했거나 또 그때 중생하거나 꼭 중생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것은 중생을 말한 거예요. 3장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보호처는 자, 우선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요. 뭐에 대한 예언? 보호처에 대한 예언. 예비처에 대한 예언은 없어요. 근데 보호처에 대한 예언은 있습니다. 자, 거기가 미가서 2장 12절로 13절에 한초소 보호처. 자, 왜 미가 2장을 제일 먼저 등장시키냐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그 과정을 가장 정교하게 표현한 구절이 여기에. 자, 미가서 2장.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거기 아멘. 보면 길을 여신다. 여호와가 선두에 서신다. 자, 다시 말하면 자, 이들이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는 그 순간은 이 지구는 어떤 세상이냐? 수정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옮겨지려면 예비처를 밖으로 나서면 다 거기가 뭐예요?
수종통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선두에 서서 길을 열어서 보호처로 옮겨주는 거예요. 예비처는 인맞은 종이 인도를 하고, 예비처에서 보호처로 갈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이끄는 거죠. 왜? 수종통치 시대니까. 이해하셨죠? 그 광경을 아주 정교하게 묘사한 구절이 여기라서 이걸 제일 먼저 등판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과 애굽 군대 사이에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두고 그들이 가까이 못 오도록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이번에는 천막을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위에는 한 처서, 여기는 천막 같은 예비처. 이사야 26장 20절은 밀실보호처. 네. 여기는 전부 보호처입니다. 제가 아까 예비처라고 했는데 잘못, 보호처 얘기. 밀실보호처.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자, 밀실 같은 보호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거기를 들어가고 나오는 문을 못 찾아요. 왜? 밀실이니까. 거기 아는 사람만 거기를 아는 거예요. 자, 이사야 33장 20절로 24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아멘. 강과 하수를 둘림 같은 보호처. 스바냐 2장 6절로 7절.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음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골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아멘. 아스골론 같은 곳에 양떼를 지키는 보호처. 시편 66편 1절로 6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자, 바다의 신육지가 옛날에 홍해의 육지가 돼서 건널 수 있었던 것 같은 일이 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장막을 친 보호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어디를 내다본? 계시록 15장을 내다본.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보호처는 그러면 왜 들어가는 것이냐? 자, 예비처는 유프라데 전쟁에 살아남게 하기 위함이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보호처는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할 때, 아멘. 산자를 심판할 때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숨는 곳이 보호처입니다. 아멘. 어디라고요?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할 때 숨는 곳이 보호처예요.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무더위 가운데도 여러분이 끝까지 남아서 이슬담비 받으려고 하시니까 오늘 보호처에 대한 그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자, 예비처는 1260일 동안 들어가 있는 곳, 즉 3년 반 42달 동안 들어가 있는 곳이 예비처예요. 그럼 보호처는 얼마 동안 있냐? 그걸 오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재림 시점이에요. 그럼 여기는 6번째 나팔을 불고
무슨 전쟁?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죠. 참, 그로부터 3년 반을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뭐예요? 수정 통치 시대예요. 자, 이때는 아까 말한 대로 어디로 들어가? 백성된 사람들, 예비처로. 예비처로 가는 사람은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아멘. 자, 이래서 후 3년 반이 다 끝나면 공중에 오셨던 재림의 주님이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 강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시는 그 시점이 나팔로는 7째 나팔인 거예요. 자, 7째 나팔을 불고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게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큼직하게. 자,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 재앙.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요 보호처에 있는 기간이 얼마냐는 거예요. 여기는 얼마야? 3년 반. 그렇죠? 여기는 얼마냐는 거지. 그걸 정확하게 말씀이 말해줘야 된답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찾아봐요. 다니엘서 12장 11절로 12절을 찾으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날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날로부터 얼마를 간다고?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얼마예요? 1260일이죠. 그러니까 자, 수정 통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1290일이면 1260일을 빼면 여기가 며칠이 되냐? 30일이 되죠. 30일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35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45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290일을 지나서 자, 여기는 1290일 1290일을 지나 어디까지?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는 심판이 끝나고 여기는 무슨 나라가 이루어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니 그 종이 못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자, 그러면 30일과 45일을 합하면 이 보호처에 있는 기간이 얼마다? 75일인 거예요. 근데 진노의 7 대접재앙 얘기는 계시록에 해놓고 요 답은 다니엘서 제일 끝에다 갖다가 누가 뭘 숨겨놓듯이 저 끝에다 갖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성경이든 무슨 책이든 읽을 때 시작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읽어요.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읽는 뭐라고 할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를 대부분 건성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을 다니엘서 제일 끝장에다 갖다가 여기서 적어놓은 거예요. 계시록만 아는 사람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까 계시록만 가지는 사람은 이 해답이 없는 거예요. 선지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맞아질 때, 짝이 맞아질 때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를 피하는 예비처에 있는 기간은 1260일. 요 설명할 때만 1260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설명 안 하고 다른 얘기할 때는 3년 반 42달. 왜? 여기 전 3년 반 1260일 다시 예언하는 거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멘. 자, 이 도표 제가 그린 거 맞죠? 쏙쏙쏙쏙 금방 그리잖아. 이 기간은 75일. 자,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면 바로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를 향해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점이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5째 나팔 불고 흑암 시대가 되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이 흑암의 영향을 받은 교회와 종들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영적으로 다 졸며 자는 시대예요. 재림 얘기만 하면 막 이단으로 모는 시대예요. 네? 여러분, 재림 얘기를 해야 하는 게 이단입니까? 모르는 게 잘하는 겁니까? 주의 재림을 전혀 관심 없는 게 졸며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렇게 다 졸며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종이 있어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재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 졸며 자는 사람이에요. 재림을 말해주지 않는 교회 또한 다 졸며 자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의 사람이나 내가 가르친 제자들한테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이것만 해야 물질도 주고 사람도 보내고 건강도 주고 다 보장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바울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바울은 예수 믿으라고 막 돌아다니며 전도를 해야 돼요. 에? 그럼 사도 요한은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잘 받아 써야 돼요.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입만 열면 될 일의 말씀이 막 나온다. 될 일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힘도 주고 젊음도 주고 새 힘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자 보세요. 그래서 보호처에 지금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나오는 시대예요. 그래서 다음 달 성회 주제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나오게 하신다예요. 인맞은 종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가 나와? 14만 4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그때서부터 3년 반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데려가기 위함인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인맞은 종이 14만 4천인데 8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요? 능히, 사람으로는 능히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맞은 종, 흰옷 입은 무리를 같이 봐버리니까 누가 그럼 들림받고 누가 예비처럼 다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에 뒤진 사람이에요. 그건 계시록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이 하니까, 옛날에 남이 장에 가니까 망근을 머리도 안 쓰고 어디다 쓰고 가더래. 망근 쓰고 장에 따라가더라잖아.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남이 하니까 하면 안 돼. 남이 하면. 그래서 사명이 아니고 하면 도리어 계시록을 하면 환난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반대로 계시록을 해야 되는데 뺀질뺀질하면 그 사람도 매매하는 거예요. 해야 될 사람이 안 해도 매매하고 안 해야 될 사람이 해도 처박아 버리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기 때문이에요. 아셨어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바로 제자가 막이 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한순간에 수석 제자가 수석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는 걸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맥없이 아프다든지 맥없이 돈을 자꾸 누구한테 띈다든지 그리고 맥없이 자꾸 누가 괴롭힌다든지 그러면 돌이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지금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면 다시 예언하고 5개월 환란이 닥치면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로 데려다 놓고 인맞은 종이 돌아서서 3일 반 동안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까지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이게 순교예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가 들어와서 이들이 살아날 때 순교자가 함께 살아나서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11장 12절 같이. 그래서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예비초로 갈 사람 예비초로 가면 여섯째 나팔 불면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또 붙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란이 지금 막 핵을 만들려고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어마어마한 무력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어요. 네, 머지않아 이제 중동이 시끄러워질 테니까 두고 보세요. 중동이 시끄러워지는 건 이 전쟁 일어날 징조인데 전쟁 안 일어나요. 시끄러워도 전쟁 안 일어나요. 시끄러운 건 인마진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래서 들림받고 예비초로 가면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존재하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살아남아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말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이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짐승표가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 차려.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짐승표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짐승 시대에 나오는 게 짐승표인 거예요. 그리고 짐승표는 유효기간이 3년 반이야. 3년 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베리칩이 지금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2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짐승표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인마진 종의 수가 차는 이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앞으로 가장 가까이 일어나는 게 시온의 성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족의 전쟁이야. 자, 시온의 성회에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신을 붓는데 그 종이 아까 이번 성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담비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이고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을 요엘은 남종과 여종이라. 그 종들에게 신이 내리는 거예요. 시온의 성회에서 신이 내리는 거예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어요. 미스바 성회, 오순절 성회, 이건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성회가 요엘서 2장에서 말하는 시온의 성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요엘만 예언했기 때문에 요엘서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어저께 오후에 내가 기독교 방송을 딱 들었더니 서울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들어보고 예상했던 대로 그냥 둘이 뭉실이로 남종 여종도 만민이고 만민도 남종 여종이고 이거 뭐 섞어버리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걸 다 막 묶어서 말해 놓으니까 그분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로 30절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이른 비 늦은 비,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역시 은혜 시대 종이구나. 우리는 우리 교인이라도 물어보면 이걸 딱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게 시온의 성회. 시온의 성회 중에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게 딱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 전쟁을 7 목자 8 군왕이 손들고 여호와의 칼을 부를 때 전군과 후군이 다 동서해로 빠져 죽고 남과 북은 통일되면서 그때부터 될 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복음이 전국화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종말의 사명이 있는 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치는 장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만큼은 해돋는 데서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쳐요? 이 말씀이 정통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치기 시작하면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시작해서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 마지막 임지들을 받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찬양이 뭐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를 것. 아니 300장을 부르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다시 예언하러 임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 어떤 사람은 한국, 어떤 사람은 중국, 어떤 사람은 동남아,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어떤 사람은 유럽, 아메리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헤어지면 다시 대한민국으로 복귀하지 않아요. 다시 예언을 끝내는 그 현장에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거기서 생기받아서 현장에서 올라가서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주님 앞에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 찾아 읽었어요. 다 같이 소리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샥 올라가는 거예요. 순교자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오전은 여기까지.